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이제 본된 생활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그 교훈 가운데 본된 생활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하셨던 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당신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를 갖다 하고 그리고 승천을 갖다 하셨어요. 그 승천을 갖다 하시고 하신 일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보내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이 지식에 아주 풍족한 이 지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고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즉 지상교회에 이제 들려주시게 되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해가지고 경고하게 되어지는데 이 경고하게 되어진 것은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끝까지 견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우신 그 교회는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그리고 이 견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교제케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이 교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교제의 가장 기본이겠죠.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성도들과 성도들이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천상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증거해라. 이게 증거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천상에서 이루시는 이분이 바로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상을 가지고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로 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가견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견적 교회는 온전한 신령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중생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일은 자기 문제를 못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잘 살아서 끝까지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면서 이 깨달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교제는 믿음의 수준밖에는 나타나진 않아요. 믿음의 이상으로 이 교제가 나타나진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교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체는 A라고 하는 지체와 지금 B라고 하는 지체가 따로 개체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 몸으로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죽는지 사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직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교통함을 갖다 늘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게 교제입니다.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게 이 교제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천상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 와가지고도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못 믿었는데 이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이야기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가는 거다.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은혜인 줄 모르게 되면 자기 자랑을 하죠. 내가 이래서 뭐가 됐고 이러기 때문에 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이 문제를 오늘 9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 갈등 관계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절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속주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성도고 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야 그렇게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냐.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오고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사도를 부른 바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2명의 제자를 다 불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지 이게 사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는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한가하게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이 사도가 가르치는 일입니다.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율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어떨 적에는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어떤 양심에 대한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음 내용이 전하는 사람마다 달라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사도권을 이제 부정하게 만든 거죠.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복음이 변절되어져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여기서 위기를 맞게 되어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변절되어진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가 사도권인 걸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교사로서 가르쳤던 이 복음의 내용의 변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이걸 핑계로 해 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1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연보를 가지고 갔잖아요. 고린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재정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게. 너희들이 연보를 갖다 했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삥땅을 쳤는지 뭐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줬는지 누가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불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교사가 들어올 적에 조심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은 전임자의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돋보이잖아요. 먼저 사람을 이제 끌어내려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주관을 했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떤 교사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한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을 믿고 가르쳐요. 자기를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으면 그냥 똑같은 복음이니까 그것을 인계받은 사람이 그렇게만 가르치면 되겠죠. 근데 잘못되어진 교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견인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교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주 예수는 정말 그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이 복음만 우리가 증거를 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해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굳이 자기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내용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눈물로 회항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뭐 끊임없이 이제 이 A의 문제와 B의 문제, 갈등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서를 계속 풀어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교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사도가 어떻게 이 성도들의 오해, 이들에 의해 좀 만들어진 이 오해를 불식시킬 것인가 라는 내용을 9장을 확인했다 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유자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이 있죠. 여기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명세계라고 그러고,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의 자연인 타락한 사람들하고 이 속성이 거의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마련은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 이 영역과
성령의 소욕에 주장하는 이 영역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른 집에 살고 나는 나대로의 내 개체가 있는데 왜 그 사람하고 한 몸이란 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걸 지체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도 어떤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거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해요. 자유.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체의 사망의 법이 이를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생명의 법에 이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진정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유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에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자유가 이쪽에서 사는 자유가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이야기야. 방종. 이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이 노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쪽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육체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유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단의 종로로서 하고 사망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이 관계가 제대로 무엇인지 정립이 안 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게 사단의 종이라고 아직도 그러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서부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온전케 해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해가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해간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비록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쪽에서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쪽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본자여야 돼요. 이 사역에 대한 건 본자, 참여한 자. 더군다나 이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그의 사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사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사역을 갖다 시켜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거를 증거하고 명령을 한 자, 이런 자들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가 예수님이 부르질 않았어.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도 성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증인을 삼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갖다 해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그거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서부터 강조를 갖다 했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미 강조되어졌던 이 사도권에 대하여 이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의심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진짜야? 맞아? 이런 그 논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그 불신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는데
아니 이 굴러온 돌들이 어느 날 이 설립되어진 사도 바울을 부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거는 이 지금 성도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왜? 이를 사도로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설립되어졌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되어진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힐문하는 자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지. 이자들의 교사를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육체의 소욕에 이 강하게 매여져 있는 자들, 이 교사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약하게 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약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대적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힐문하는 게, 힐문, 무슨 사도, 무슨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를 갖다가 그렇게 원칙대로 했다고, 자기가 무슨 이 뭐 재정에 대하여 그렇게 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힐문을 갖다 하는데 내가 그자들에게 지금 변명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변명하는 내용을 이제 쭉 소개를 했다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도라고 하는 충분한 훈련을 받은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이 지역으로부터 유럽 지역에 이 교두보 역할을 갖다 하는 빌립보 교회를 거쳐 가지고 이 뭐 정말 그 우상이 득식을 하는 에덴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적신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는 빌립보 그 첫 성에 들어갔을 때 자주장사 루비아가 그를 맞이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자를 준비해가지고 그러하여금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유혹해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케 하고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단 말이에요. 고린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쪽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아굴라 부부의 그런 그 협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사도 바울을 그들이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데 최대한의 힘을 갖다 모으고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거를 내버려가지고 후원한 사람들, 이 후원한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그런 그때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돈 싸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때에 그런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빈손으로 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전대를 차고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깨달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우리 교독을 했던 성경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천상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사는 이제 곳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지금 교제를 나눈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 지금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방해가 받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그러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염려해가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유곡해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협조를 갖다 해주는 협조 아래 그런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거에 발목을 잡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곤욕을 당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천상계가 천하계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이 천상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상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여기서 완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되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기도할 때마다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늘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하늘에 다 이루셨던 이 사건이 계시되어지는 세계가 이 계시세계인데, 여기서 계시되어진 걸 통해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믿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성도가 갖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본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가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보여주는 성령을 통해가지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는 완전한 세계가 따로 있구나. 이 세계가 본질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고,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가 살 세계가 이 세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도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육신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 이런 미혹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구원받았던 이 영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냈는데 한참 너희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니? 아니, 공중에 나르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데, 아니 내가 너 사랑하는 너희들을 왜 그런 것들을 다 준비 안 해놓고 구원을 갖다 내가 널 시켰겠니?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기서 뭘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문제지,
뭘 먹을까 마실까만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자유인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때로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지방으로 내려간다네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미혹하고 있는 어떤 이 도시 생활을 보게 되면 이건 인간성 말살의 어떤 그런 조직 같아요. 마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이렇게 제시해놨던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한다면 이 정도는 행세하고 살아야 돼 라고 이 제시했던 그런 목표치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거에 전부 미혹이 당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전부 이쪽 세속에 우리가 매달려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옆에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나도 그 정도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3끼 먹으면 나도 3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 근데 난 2끼밖에 먹을 것이 없으면 2끼를 먹고 사는 게 행복하지. 2끼를 먹을 거밖에 없는데 옆에 사람이 3끼 먹는다고 해가지고 3끼를 다 챙겨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 미혹자들의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3끼 먹게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걸 따라다니고 싶으십니까? 코가 끼어가지고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3끼 먹게 해줄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그 실체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심지어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을 갖다 했으니까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포를 신부로 좀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께서 그걸 가지고 지금 11거니까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왜 나는 일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단 말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누가 자비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병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전쟁에 참가시키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밥을 먹여주고 전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비량을 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는다는 이야기는 그 실과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른다는 이야기는 양에서 나는 젖을 먹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보니까 이 자들이 또 뭘 하나 핑계를 갖다가 잡을 것 같아. 올무를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 이거 전부 사람의 예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댑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율법에 이 소로 하여금 밭을 갈게 하고 그럴 적에 곡식을 먹을까봐 여기다가 망을 세우잖아요. 일꾼 농사 졌는데 소가 밭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여물이나 먹는다고 해가지고 곡식 농사 지는 거 먹으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씌우는데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냥 명제만 제시가 되어졌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것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시겠냐 그 이야기예요. 사람한테 그런 율법을 주셨을 적에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율법을 받는 성도와 어떤 관계를 깨달으라고 해서 그런 율법을 주셨지 소를 위해 가지고 그랬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이 가정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식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동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같은 식구예요. 아니 같은 식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참여함을 갖다 보여주시는 일이지 서로를 위해 가지고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먼저 그 느낌이 오시죠? 네, 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냥 밭을 갈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출이 되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 온 식구가 함께 먹고 살 그런 거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농사를 갖다 지어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소가 자기의 식구와 일종으로 같은 그런 그 은혜에 참여하고 한다고 한다면 야박스럽게 소에다가 넌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뭐 동물들을 반려견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 식구처럼 여긴다고 그러는데 밥상에서 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려견들하고는 그것이 같은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됐을 때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개를 개처럼 여기진 않고 사람처럼 여긴데 그렇게 하겠죠. 그걸 식구로 여기냐 식구로 여기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농사를 짓는데 같은 농사를 하나님께 주시는 밭으로 여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뭐예요? 신령한 것이 이쪽에 신령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지금 떨어뜨려 이 중명없는 교회가 됐으니까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사람들의 이 육체로부터 말미암아 떠는 소득, 그 소득을 함께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아니 같은 식구라면요, 같은 동물이면요, 근데 같은 식구가 한쪽에서 굶어 죽거나 말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면서 같은 식구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식구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야. 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한 몸,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함께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체의 아픔을 나 몰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음을 전한 자가 그런 것들을 우회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육체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 그 이야기예요. 이런 감각이 없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주일날 아침이니까 와가지고 뭐 딱 1시간 또 채웠고 또 가고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냥 자체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여겨지지 않으면서 뭐 바깥에 있든 교회에 오든 한 식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도 뭐 복음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인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위하여 죽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거는 한 몸이 아닌 거야. 일이 같이는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남남인 거야. 남남인 거야. 자, 그러면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이게 또 거짓 선생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 또 얼마나 또 그 대접으로 하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이 자기가 기득권을 또 이제 이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한다면 여기다 지극정성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자비량을 하면서 이 일을 다 했던 거예요.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근데 왜 자비량을 해서 이걸 갖다 했는가? 그 이야기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 성경에서 말했거나 그때 통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그 종교계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일을 갖다 할지 몰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 뭐 이것이 이제 목사라든지 뭐 이 유급 직원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유급 직원들에 대하여 봉급처럼 여기는 일은 이거는 이런 원리를 매우 이걸 반감시키는 그런 그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성도들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 주인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까?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포함되어져 있겠죠. 같은 성도니까. 그런데 이 목사는, 이 교인은 이 성도들만 교인이고 목사는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라도 다른 데로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해가지고 지금 봉급 주면서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봉급 줘가지고 시켜먹는 직원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는 받을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가. 일꾼처럼 그걸 여겨먹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그 은혜입니까? 그것이 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와 함께 더불어 좋은 것으로 함께 하겠다고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흥정이에요. 이해관계예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한 식구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왜 목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위해 가지고 접목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는데 왜 그건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목사는 언제든지 경계의 대상이야. 저 인간은 언제 떠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견제하다가 떠나는 날 하시라도 모든 우리 사랑의 관계 끝내고 그러고 이별을 시키는 것이 내가 상처받지 않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게 반복돼가지고 왔습니다. 비극이에요. 이 비극. 좋은 곳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비극, 같은 식구로서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이야기한 것이 나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이야기가 말 같지 않은 일이었으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개혁성경에만 그렇게 나와있어. 할 말이 없다 내가 진짜. 치사하네. 할 말이 없다.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한테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 하는 줄 아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서 이 놀랍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겨우 입에 펀치려는 새끼 펀치려는 걸 가지고 이 자랑거리를 갖다가 만약에 방해를 한다고 한다면 자존심도 상할 일이죠. 내가 혀를 깨먹을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한테 풀칠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이야기를 구차하게 하는 줄 아느냐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바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복음 자체를 자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할 일임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할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의심하는 이 사도로서 나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감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을 시험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주님께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부득불 해야 될 일이에요. 아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그 이후에 나와져 있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문맥과 이어서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뭐라 그러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네.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일에 내가 미혹당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도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시대가 끝나고 아시아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복음이 유럽에 있던 복음이 지금 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하다 했어요. 그러면 서구권은 점점 복음이 이제 무너지겠죠. 그 무너지는 그 유럽의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여전히 그 나이 연세 많은 그 노인들만 몇몇이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갖다 하는 현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 끝나게 되면 그냥 쓸어버리고 마셔요. 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무슨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활발하게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참여하는 자들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역을 만약에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너 필요 없으면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냈는데 그 은혜를 은혜된지 모르고 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이 사망의 종로로 다 가고 있는 이런 자들의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맞대거리 해가지고 에이 나라고 네 복음 증거할 거 뭐가 있냐 나도 좋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내 도움을 물면 되지 장막 기술도 있겠다 내가 너한테 더러운 꼴도 안 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뒤로 사도권은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불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망이 미혹하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세우신 사도야. 이 뒤로 온 잘못되어져 있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지금 끊임없이 강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사도직이라고 하는 걸 맡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지금 사도의 그 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런 직이 사도에 의하여 정권이 이게 위임이 됐어요. 이게 사도권이라고 그래요. 사도권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끝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는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전부 일을 나눠가지고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위에 군림을 갖다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어떤 독재권을 작동하다 시키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자기 건지 알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지 자기 교회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줍지 않게 이걸 마치 자기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는 상권 분립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는 걸 보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마치 사도야. 이런 일은 이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고, 뭐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으면 다스리는 일만 하면 되고,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일만 하면 되지. 자기가 모든 걸 주장을 갖다 해야 되고, 자기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니면 안 됩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냥 아무리 이 미혹의 권세들이 공격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행하고 계신 거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이런 발상은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강권적으로 같은 식구가 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바깥에 이 죽어있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모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야? 이거 일관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자기는 디모데도 할 일을 행하고, 때로는 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는 이 결례까지 행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들에게는 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래놓고 지는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이야기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율법이 뭐 이런 우리 헬라인들과 또는 유대인들과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복음의 일관성,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는 이게 교조적인 어떤 교조적 획일성,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일관성은 이 교조적인 획일성, 어떤 잣대에 매 가지고 율법적인 것처럼 딱 정해진 거를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고,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관성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부정했던 사람들의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장이. 그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올림픽 같은 그런 그 경기장에 예를 들어 설명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복음 정신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 편지를 통해서 복음 정신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획일적, 교조적 이 어떤 획일성에 의해 가지고 틀에 갇혀 가지고, 이 종교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종교 생활. 어떤 틀에 갇혀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종교 생활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 같은 신앙 생활로 본된 그런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한테나 잣대 들이대 가지고 당신은 이러니까 성도도 아니야, 뭐 이러지 정죄하지 말고, 믿음이 어린 자에는 믿음이 어린 자에 맞게, 믿음이 어리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잣대를 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을 이런 교조적 획일성을 가지고 만약에 풀어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성경에 나와서 문자적으로 행해야 되죠. 그럼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일관성 있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경을 내용 중심, 본질 중심,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생명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사망밖에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죄를 갖다 더 쌓아가는 일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내대는 이 교조적인 획일성을 뛰어넘는 생명의 세계지, 생명을 어떻게 이 획일적인 틀 속에다 가둬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때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그 멸류관이었거든요. 그런 거는 뭐 명예는 있지만 곧 썩을 멸류관이죠. 그걸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방향이 있어요. 지금 그 방향을, 그거를 좀 증거를 하기 때문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싸우는 거는 그때 당시에 권투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권투 싸움. 그래서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먹을 내대고, 빈 주먹을 막 내대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향방 없이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다 극소를 한번 쳐가지고 죽이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는 기껏 지금 이걸 증거하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이 몸을 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교제, 사도라고 하는 믿음을 전하는 자, 더 큰 자, 이 큰 자가 여기에 이른 데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가지고 복종시키는 이 과정이 포함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복종했기 때문에 여기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견인에 이르게 하는 자는 복종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니,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 이미 결격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제시킨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안 죽는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산 제물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몸을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소리 하나도 안 보고 몰랐다 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종교 생활일 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에요. 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을 기껏 증파를 했는데 도리어 이 견인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봐 나는 오히려 나를 쳐가지고 복종시키고 있다.
이거를 또 뭐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예정론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멸망받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버림을 받을까봐 염려하다 하느냐, 이런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 원리를 모르게 되어지니까 갑론을박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는 쳐서 복종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교제 관계에서 이걸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큰 자는 큰 자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본된 삶을 살게 하고, 그러므로 이들로 하여금 이게 뭐가 되어져요? 이게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이로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복음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말로 복음 증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삶으로 보이질 않는데 복음 삶이. 그러면서 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 라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 분명이에요. 자기 분명. 이런 그 관계를 고린도 지금 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자기의